지난 시간까지 사회 속에서의 부도덕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윤리와 도덕 부분을 다루면서 세상 삶의 도덕률을 넘어서는 교회의 순결과 성도의 구별됨을 지적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더욱 신앙과 교회의 바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1세기의 삶의 문제들 중에서 특히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의 극단주의적인 양상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었거나 이미 과거에 다루다가 완전히 해결을 되지 못한 문제에 관련된 것들임을 짐작을 하게 합니다. 주로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라는 형식으로 뒤에서도 계속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또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어떤 것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과 잘된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라든가 논의를 하던 것들을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다가 낱낱이 끄집어내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신앙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처럼 신약성경 전체를 갖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사도와의 교육에 대한 과제는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을 다 손에 들고도 혼란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1세기의 성령이 충만이 아니었다면 신앙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각자 갖지 못한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신에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보다 강하게 역사됐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장에서는 신앙인들의 남녀의 결혼에 관한 부분들의 중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가정들이 허물어져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한 혼인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이 말씀에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에덴에서 깨어진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회복된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여기서도 깨닫게 됩니다. 에덴에서 어땠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서로를 때문이라고 핑계했던 그런 것이 희락의 동산을 결국 쫓겨나게 만들고 그런 영향들이 이 역사의 끝까지 행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상대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깨어지고 일그러진 가정들을 다시 거룩하여지고 성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의 이후에서부터 당시에 부부 중 한쪽만이 믿게 된 경우에 자세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기대 속에서 혼인과 홀로 사는 것에 유익이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도 이러한 교훈이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과 가령 10절에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의 의견이라고 하는 내용도 12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차이와 더불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애매함이 없이 분명한 길과 방법을 일러주심으로써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에도 혼란이 없도록 배려하심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만큼이나 인간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가장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책은 제가 아는 한 세상의 어느 경전에도 책에도 없습니다. 아주 조밀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을 이렇게 면밀하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느 역사나 시간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처신과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을 쓴다면 그런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남녀 부분의 결혼관과 처신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보다 행복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혼인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남녀는 각각이 아니라 엄밀하게 결혼하여서 하나이고 이 완전한 하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섭리가 지속되는 것 역시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사람으로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면 구태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신앙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1세기에는 말이죠. 계속이 7장을 상고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기뻐하는 것을 찾으려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등한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하게 됩니다. 나중에 32절, 33절을 보면 그렇죠?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또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럼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마음이 나눠진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당시에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은 남녀의 부부관계조차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기준을 정했던 것 같고 당시에 영과 육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지나서 영혼만 거룩하게 보존한다면 육신이야 무엇을 하든 문제가 없다는 지나친 영육의 전혀 다른 삶으로 유혹하는 부류들도 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 사도께 결혼에 대한 질문을 보냈던 것으로 이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편지에 보낸 문제에 대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1절에 그렇게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26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표현을 봐서도 당시에는 주님께서 오심이 재림하실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신앙인들조차도 결혼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잘못된 육체의 욕구의 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게 하셨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9절에서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청춘의 욕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결혼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녀의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해소하도록 주님은 의도하신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고 양심의 고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에덴에서부터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또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해소되게 하셨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섬겼다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평가하기를 홀로 산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한 속에서도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홀로 사는 것만이 꼭 경건이 아니다. 자녀를 낳으며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3절에서 5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죠. 결혼은 했는데 부부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부의 도리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의무를 서로에게 다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데는 분명히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의 자유를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혼자 같은 마음대로 해버려야 되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야 되는 이런 분명히 조금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둘을 지켜가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쪽에만 강조하지 않고 쌍방에게 공평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는 것으로 상대에게만 의무를 강요하고 자신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데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육신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승화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봅니다. 4절이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상대에게 맡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몸도 상대의 몸도 자신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산다면 불행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그런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자신의 몸을 무기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기로 대항하면 그것은 불행할 뿐이라는 거지요. 또 이런 원리를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세 번째로는 서로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은 신앙적 이유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이유 외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기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잠시 동안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뭐예요? 합의상 하라는 게 합의상. 합의 없이 자기 일방대로 나 오늘 기도하러 갈 거야. 이러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과의 조율 가운데서 서로가 승인하는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억지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싸우고 나면 베개 들고 거실로 가기 바쁘죠. 어떤 집에는 남편이 그러고 어떤 집에는 아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침대에는 혼자 댕그렁 자게 되는데 이게 성경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다고 앞에 얘기한 대로 기도를 핑계해서 역시 자기 몸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에 반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핑계는 언제나 정당하지 못할 때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을 때만 정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시간을 짬을 내는 것들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래야 하는 이유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물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해서 이런 사이에 사탄이 파고드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이유에서 분방한다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부부간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 사이에 사탄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귀중한 당부인 것이죠.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회복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싸움은 잠자리에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든든한 부부관계가 든든한 사회를 지탱하고 든든한 부부의 관계가 든든한 교회의 관계를 지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사회의 기초요, 이 세상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부부의 관계를 또 원리를 지켜가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결혼하든 안 하든 뭡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내가 분명히 청춘의 욕구가 강한데도 나는 혼인하지 않겠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주님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지만 자신처럼 살 것을 강요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것만이 꼭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아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만 살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았던 바울은 사실 그러한 자유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박해의 위험이 늘 있었던 1세기나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 소신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때 사실은 더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내 생명을 잃는 것은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앞에다가 총불을 겨누면서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런 부분에 당면한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결국 부부관계나 또는 남녀의 성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다른 것이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직접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공동번역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같은 남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가졌고,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두 사람이 다 불신으로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 1세기에도 우리가 물론 결혼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믿음이 가서 또 불신의 여인들이 남편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도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은 관계가 되면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내는 안 믿게 되고, 또 아내가 받아들인 남편이 믿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홀로 사는 자유에 대해서 가능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8절에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냥 지내라가 아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자기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권면 역시 뒤에 가서 당부하는 당시에 긴박한 박해 때문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에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꼭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아님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청춘의 욕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는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못하다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결국 주님의 절대적인 계명이거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이 말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비록 여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지요. 때로 가족, 즉 부부는 홀로보다 더 많은 힘과 격려를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습니까? 위기를 더 넘길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역시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서로 믿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가정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질 수 있음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혼례식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레디메이드, 이미 믿음 속에서 만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 신앙을 제대로 하는 부부라면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음도 확신합니다. 신앙이 바른 이상 깨어지는 가정은 없을 거라는 거지요. 말씀을 냈습니다. 가정은 음행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주셨고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다툼은 잠자리에까지 가져가서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함으로써 더 완만한 신앙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홀로 삶으로써 거리끼고 힘겨운 것들로서 자유하면서 주님께만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개그의 한 제목이 있습니다. 싱글 천국, 커플 지옥. 홀로 사는 것은 천국이고 결혼한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합니다. 물론 깨어지는 가정 때문에 그런 개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풍자적인 것일지라도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혼의 삶 역시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해서 보다 행복한 주님의 섬김과 삶과 가정과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